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틈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이 제목을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2번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4장 첫 번째 부분 말씀이었는데요. 제 제목이 그랬습니다. 억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억압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그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자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서지 못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도들을 억압하고 가두려는 것이 있었으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갇히더라도, 두 사도들이 갇혀지더라도, 억압이 있더라도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 말씀이었습니다. 억압을 받고 두 사도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지난주 앞부분이었죠. 오늘은 이 복음을 엉두리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고, 밤새도록 가두었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억압을 어떻게 하고 그것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하려는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억압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두 지점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부활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불편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거기에는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사도들이 억압을 받고 갇혔는데 이 재판을 위해서
예,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지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오늘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던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다 지역에 모여 있었던 그 가운데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게 뺏겼으니까 어떤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이 모여있는 사람들 보시면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설교한 것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것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 모였는가? 바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지금 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것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고 그것들로 가두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모인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누가 모여 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 면면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안나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아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이 독일의 총독으로 인해서 아마 그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났냐 하면 안나스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못 박힐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마 안나스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였냐 하면 이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굉장히 정말 힘이 좋은 가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가야바는 누구였냐면 당시 현직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바로 정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온 것만으로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왜 이렇게 크게 모였는가를 볼 수 있었고, 이 요한과 알렉산더,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냥 지금은 우리가 종교와 모든 법적인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는 종교, 정치, 법,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였는데 그 통치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뭐 그런 장로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물들까지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모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사람들이 그 뜻과 같이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높은 거물들이 아주 작고 연약한 두 사도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서 가장 최고의 권력가들이 모여서 이 재판을 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 아까 누구누가 모였다고 했었죠? 보시면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지금으로 빠지면 정치들이죠.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 지혜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건물급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즘 체육회 저 축구협회 때문에 좀 짜증도 많이 나고 힘들 많이 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좋은 시스템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독재처럼 그 일들을 자기 권력들을 힘쓰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면서 불편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사도들이 살았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모여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내렸던 그 결론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결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협박하고 하는 그 권력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의회 신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들은 최고의 권력 지도자고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위로 그 두 사도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찍어 누르면 돈 찍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 찍누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권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너희들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위자로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두 사도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희에게 허락을 주지 않았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라고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핍박하고 불편함을 드러낸 거죠. 그 권위로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들이 개인의 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와 그 기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것들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법적으로 계속해서 잘 섬긴다고 우리들의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사도들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본이 되어야 됐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 종교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세화 되어버렸고 그들이 그렇게 규칙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권세가 되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협회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안나스와 같은 가문에서 나오는 것, 권력에서 나오는 것, 재물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율법학자가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권위가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 고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최고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그 형식적인 것들은 갖고 있었으나, 종교심은 갖고 있었으나 실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 또한 이러한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았지만 그들이 진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형식화되었고 고착화되었고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 못했고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반하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그런 좋은 시스템,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지 않아도 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순수한 그들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신 것이겠지만 아주 교만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스템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과 더욱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불편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편한가 하면 내 뜻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형식화되고 그것이 종교화되고 제도화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신분을 가졌거나 좋은 가문을 가졌거나 우리 가운데 좋은 우리가 힘이 있는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위가 우리 가운데 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교만함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우리가 제일 힘이 있고 우리가 가장 큰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권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권위로 두 사도를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가운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그러한 교만으로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최고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활이 불편해지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 앞에 놓이지 마시고 두 사도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권위로 찍어 누리려고 했었던 두 사도들이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사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왜요? 이들은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대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꼈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가장 큰 권력과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 출교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돌로 때려 죽여도 괜찮은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출교였거든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그들이 말을 잘못하고 너희들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이단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들과 대적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최고의 권력들, 힘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때가 있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책임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말단 직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재용 회장과 이야기하는 것과 급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높은 사람들과 더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이 지혜라고, 그것이 힘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권력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과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가 진짜 예수님이시고 그가 진짜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최고 권력기구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 가운데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들과 적이 되는 것, 그들과 반대편이 되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 그들과 대적이 되어서 내 삶의 불편함이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최고 권력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함께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같이 관계하면서 그 가운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도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정말 가장 강력한 권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사내들인 공예와 대척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소중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귀하신 분이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가장 높은 권위의 사람들과 대적을 해도, 그 사람들과 정말 맞서 싸우는 그런 위치가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 안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또한 부족할 때 성령을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하는 이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고 내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가족들과 모였을 때예요. 할머니들 보통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가 만나면 누구누구 와서 가족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머니들이 보통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누가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너무 아쉽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죠. 아, 내가 왔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해. 마음에 온 것이 기쁜 거죠. 근데 사랑은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전해 들었는데, 그 공주가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탈출하려고 하는데 왕이 막아섭니다.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왜 도망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주가 이런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전하,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나이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담을 넘어서 궁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사도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과 맞서고 대적하고 기꺼이 대적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더라.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들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불편해져도 그것들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보면, 예수는 누가 버렸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릿돌이잖아요. 근데 건축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건축가들이죠. 근데 건축가들이 버린 그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건축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편해진 이유는 자신들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올라왔을 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특권들이 다 내려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건축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자들보다 더 높은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중심,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전문가인 것 같았고, 높은 권력을 가진 것 같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같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강해지고 권세 있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는 건 그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도 예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내 안에 그것을 내 삶의 중심을 삼을 때 우리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12절에 보시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건축자들이 되거나 사례들인 공의회처럼 그 높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해, 예수를 갖기 위해 힘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